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놓아줌으로써 풀리느니라. 여러분,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신 분 계십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내 옷 한 벌 못 사고 내 밥 한 끼 편히 못 먹고 오직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며 사신 분. 그런데 그 가족들은 당신의 희생을 알아줍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양양 바닷가 마을에 연실이라는 노파가 살았습니다. 나이 70, 허리가 굽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세월의 주름이었습니다. 고생의 주름이었습니다. 연실은 18배 시집을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남편 김서방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연실은 집에서 온갖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다시 밥을 짓고 남편이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고 새우젓을 담그고 해초를 말리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잠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셋 낳았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셋 다 전 물리고 업고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안고 있었습니다. 학교 보내려고 품을 팔았습니다. 옷 만들어 입히려고 밤새 바느질했습니다. 연실의 손은 쉴 날이 없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졌습니다. 손톱이 갈라졌습니다. 손등은 거칠어졌습니다. 고운 손이었는데, 시집 올 때는 하얗고 고운 손이었는데, 그 손이 이래저래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연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니까,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큰아들이 서울로 갔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출세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연실은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런데 큰아들은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가끔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실은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바쁜가 보다. 출세한 사람은 바쁜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둘째 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좋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가 힘들었습니다. 딸은 힘들 때마다 친정에 와서 울었습니다. 연실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다 그런 거다. 엄마도 그랬다.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집에 시집 보냈어?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연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 탓인가? 막내 아들은 마음이 여렸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많이 따랐습니다.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커서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25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연실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착한 아이가, 효도하겠다던 아이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연실은 오래 울었습니다.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니까. 아직 두 자식이 있었으니까. 남편 김서방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연실이 밥을 차려도 묵묵히 먹기만 했습니다. 연실이 아파도 걱정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연실은 서운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나? 고맙다고. 힘들지 않냐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데 남편은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7의 병이 들었습니다. 연실은 병간호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간호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손을 잡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연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 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 미안하다고 하려 했을까? 고맙다고 하려 했을까? 사랑한다고 하려 했을까? 연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한이 되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 못 듣고 보냈습니다. 남편이 죽고 연실은 혼자 되었습니다. 70살. 혼자였습니다. 큰아들은 명절에 잠깐 와서 갑니다. 둘째 딸은 자기 시집살이 힘들다고 불평만 합니다. 막내 아들은 무덤에 있습니다. 연실은 외로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게 뭔가? 텅 빈 집, 굵어진 손마디, 굽은 허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연실은 낙산사에 가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 빌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남편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나도 편히 죽게 해달라고. 연실은 낙산사로 갔습니다. 바닷가 절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절벽 위에 홍련암이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암자였습니다.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고 했습니다. 연실은 홍련암으로 갔습니다. 절벽 위 법당에서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 남편 좋은 곳에 보내주세요. 제 아들 좋은 곳에 보내주세요. 저도 편히 가게 해주세요. 연실은 오래 절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절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르고 넓은 바다. 파도가 출렁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실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다에 막내가 빠졌지. 저 바다가 막내를 데려갔지. 아, 내 막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연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졌습니다.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파도가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연실의 몸도 공중에 멈추었습니다. 푸른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연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하늘인지 바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푸른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발밑에 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름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죽은 건가? 연실은 두리번거렸습니다. 앞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푸른 비늘이 빛났습니다. 용이었습니다. 바다의 용이었습니다. 푸른 비늘의 긴 수염, 자비로운 눈, 몸이 파도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연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용이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연실. 제 이름을 어떻게 해?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자다.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를요. 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에게 할 일이 있다. 할 일이요. 그렇다. 저승에서 온 편지를 배달해야 한다. 연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지요. 저승에서요. 용이 설명했습니다. 죽은 이들이 있다. 산 이들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을 편지에 담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죽은 자는 산 자에게 편지를 전할 수 없다. 누군가 대신 전해주어야 한다. 그게 저란 말씀이세요? 그렇다. 그대가 배달부가 되어야 한다. 연실은 당황했습니다. 왜 저예요? 저는 그냥 늙은 노파인데요. 용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그대만큼 사람의 한을 아는 이가 없다. 그대만큼 마음의 짐을 아는 이가 없다. 연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용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 통의 편지를 배달하라. 그러면 그대도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얻는 것이요.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뭔데요? 그것은 그대가 직접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어디선가 새가 날아왔습니다. 작은 새였습니다. 푸른 깃털이었습니다. 파랑새. 파랑새가 연실 앞에 앉았습니다.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작은 종이 편지였습니다. 용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다. 받아라. 연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파랑새가 날아갔습니다. 용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내 등에 올라타라. 편지를 전하러 가야 한다. 연실은 용의 등에 올랐습니다. 비늘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용이 날아올랐습니다. 아니, 헤엄쳐 갔습니다. 하늘을 헤엄쳐 갔습니다. 바다를 헤엄쳐 갔습니다. 어느새 어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용이 대답했습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이다. 편지를 받을 사람이 여기 있다. 연실이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엄마가 널 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병으로 죽었지. 너를 안아주지 못하고 떠났지. 평생 그게 한이었다. 아들아, 엄마는 늘 너를 보고 있었단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었단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연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30년 전에 죽은 어머니다. 아들이 7살 때 병으로 죽었다. 아들은 지금 37이다. 용이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에 있다. 가서 전해라. 연실은 용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3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두운 눈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연실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보낸 편지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하러 왔어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남자는 의심하면서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남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 기억도 희미한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남자는 펑펑 울었습니다. 연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요? 정말이요? 네. 당신 엄마가 보낸 거예요. 남자가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연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뭐요? 저도요. 저도 사랑한다고. 평생 그리웠다고. 전해줄 수 있어요. 연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해줄게요. 남자가 다시 울었습니다. 연실은 돌아섰습니다. 용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잘했다. 용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불쌍해요. 어렸을 때 엄마를 잃다니. 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필요한 것이다. 못다 한 마리 한이 되기 전에 전해야 한다. 파랑새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물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받았습니다. 용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평생 말 못했는데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당신이 고생하는 거 알았어요. 말을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연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마치 내 남편이 하고 싶었던 말 같았습니다. 연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이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에 있다. 가서 전해라. 연실은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연실과 비슷했습니다. 누구세요? 연실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 남편분이 보낸 편지예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영감이요. 3년 전에 갔는데. 네. 저승에서 보낸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영감이 이런 마음이었어. 평생 말 한마디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래. 할머니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울면서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왜 살아있을 때 말 안 했어? 연실도 울었습니다. 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도 전해줄 수 있어요. 뭐요? 나도 알았다고. 영감 마음 알았다고. 그리고 나도 사랑했다고. 연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해줄게요. 할머니가 연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연실은 돌아섰습니다. 용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가? 용이 물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저 할머니 같아서요. 어떻게? 우리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평생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죽을 때도 뭔가 말하려다가 못하고 갔어요.
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적임자라고 했다. 파랑새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물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받았습니다. 용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효도 못하고 먼저 가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늙어가는데 곁에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 생에는 꼭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연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마치 막내 아들이 하고 싶었던 말 같았습니다. 연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용이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에 있다. 가서 전해라. 연실은 다리가 떨렸습니다.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늙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 보였습니다. 누구시오? 연실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요. 할머니 아들분이 보낸 편지예요. 할머니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네. 저승에서 보낸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습니다. 연실이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효도 못하고 먼저 가서 죄송해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늙어가는데 곁에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할머니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펑펑 울었습니다. 연실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의 막내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25세 죽은 아들, 효도하겠다던 아들. 연실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두 노파가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연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 소식 전해줘서. 그 착한 것이 효도 못했다고 미안해했구나. 나는 괜찮은데. 살아있기만 했으면 됐는데. 연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연실은 돌아섰습니다. 용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통의 편지를 다 배달했다. 용이 말했습니다. 네. 수고했다. 연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상해요. 무엇이? 세 통의 편지가 다요. 다 제 이야기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막내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같았어요. 두 번째는 제 남편이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 같았어요. 세 번째는 제 막내 아들이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 같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용이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알았구나. 네. 그 편지들은 사실 그대의 편지다. 제 편지요. 그렇다. 그대 마음속에 있던 편지다. 그대가 보내고 싶었던 편지, 그대가 받고 싶었던 편지. 그것이 저승의 편지로 나타난 것이다. 연실은 놀랐습니다. 그러면 다 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대는 남의 편지를 배달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한을 배달한 것이다. 연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파랑새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네 번째 편지를 물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보낸 이를 보았습니다. 연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받는 이를 보았습니다. 연실. 역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연실아.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구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그런데 너를 위해 산 적은 있니? 내 꿈은 뭐였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였어? 한 번도 내 자신을 돌보지 않았구나. 너무 힘들었지. 인정받지 못해서 서러웠지. 고맙다는 말 듣고 싶었지. 당연하다는 듯이 희생을 요구하는 가족들이 원망스러웠지. 그래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이제는 내 자신을 사랑해도 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연실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이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구나.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한 번도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인정받고 싶었구나. 고맙다는 말 듣고 싶었구나. 그게 한이 되었구나. 그게 지옥이 되었구나. 용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한을 알았는가?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겠는가? 연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알 것 같아요. 말해보라. 놓아야 해요. 미련을 놓아야 해요. 원망을 놓아야 해요. 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지옥이 꺼진다. 마음의 지옥은 남이 꺼주지 않는다. 내가 꺼야 한다. 연실은 눈을 감았습니다. 막내 아들, 보고 싶다. 그 애가 죽어서 원망했다.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다. 그러나 이제 놓는다. 막내야, 엄마가 너를 보내줄게. 좋은 곳에 가라. 다음 생에 행복하게 태어나라. 남편, 평생 말이 없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서운했다. 원망했다. 그러나 이제 놓는다. 영감, 괜찮아. 당신 마음 알아. 말 못해서 그랬던 거지. 이해해. 용서해. 자식들. 큰아들은 바빠서 안 오고, 둘째 딸은 원망만 하고, 서러웠다. 억울했다. 그러나 이제 놓는다. 애들아, 괜찮아. 너희도 힘들었지. 엄마가 이해해. 원망 안 해. 그리고 나 평생 나를 위해 살지 못했다.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 후회했다. 억울했다. 그러나 이제 놓는다. 연실아,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 너를 용서해. 이제 너를 사랑해. 연실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습니다. 무겁던 것이 가벼워졌습니다. 답답하던 것이 뚫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용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대의 지옥이 꺼졌다. 연실이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용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돌아가요. 어디로요? 그대가 있어야 할 곳으로. 연실이 용의 등에 올랐습니다. 용이 날아올랐습니다. 헤엄쳐 갔습니다. 밝은 빛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연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홍련함 절벽 위였습니다. 연실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연실은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다 위에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연꽃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흰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연실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한이 풀렸습니다. 지옥이 꺼졌습니다. 연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연실을 안았습니다. 연실은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안 받아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찾아온 거예요. 연실은 깨달았습니다. 이 애들도 걱정하고 있었구나.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사랑하고 있었구나. 연실은 자식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여행 좀 갔다 왔어.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연실은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갔다 왔어.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밝아 보였습니다. 예전에 있던 그 서러운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달라 보여요. 연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연실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애들아. 네. 고생했어. 네. 너희가 고생하는 거 알아. 엄마가 잘 몰라줘서 미안해. 그리고 연실이 멈추었습니다. 자식들이 기다렸습니다. 사랑해. 자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했습니다. 큰아들이 울었습니다. 둘째 딸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요. 저희도 사랑해요.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연실은 자식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됐어. 다 됐어. 다 용서했어. 가족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오래 묵었던 한이 풀리는 울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마음이 극락을 만든다. 원한을 붙잡으면 지옥이 되고 원한을 놓으면 극락이 된다. 연실은 평생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 말 못하고 떠난 남편에 대한 원망, 먼저 간 아들에 대한 미련,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섭섭함. 그것이 지옥이었습니다. 마음속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실은 그 지옥을 껐습니다. 남이 꺼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껐습니다. 미련을 놓으니 꺼졌습니다. 원망을 놓으니 꺼졌습니다. 용서하니 꺼졌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한이 있습니다. 못다 한 말이 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옥입니다. 누가 그 지옥을 끌 수 있습니까? 남이 꺼주지 않습니다. 내가 꺼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옥이 꺼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연꽃이 핍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편지를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습니까? 받고 싶었던 편지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면 가족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남편을 위해서입니까? 자식을 위해서입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산 적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습니까? 먼저 간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 그 편지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가족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듣고 싶은데 못 들었습니까? 하고 싶은데 못 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원망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묶어두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놓아주겠습니까? 미련입니까? 원망입니까? 서러움입니까? 하나만 놓아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놓아줌으로써 풀리느니라. 내 마음의 지옥은 남이 꺼주지 않습니다. 내가 꺼야 합니다. 오늘 하루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연꽃이 핍니다. 그러면 가족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